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 또는 예배에 대한 기대 혹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을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들 속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의 기존한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런 마음이 속에 담겨 있는 가운데 나오는가 제가 그냥 여러 모양으로 들려지는 소리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뭘 따져 묻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이 계단을 밟아 올라오는 순간부터 경직돼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적지 않은 불편함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물론 사람들의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마음가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말씀 하나가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한 사람의 중풍병을 고친 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됐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는 누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구원받을 자를 발견하고 또 죄 용서를 받을 자 또는 병 고침을 받을 자를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우리로 가져오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연한 내용들을 한번 각자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해당한다고 받아들여도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즉 죄의 문제면 죄의 문제가 오늘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질병의 문제면 질병의 문제가 내게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도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략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계시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무나 누구 집에 지붕을 뜯어내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그들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구의 집이든
나중에 변상해 주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집 아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도 감당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들만의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잠시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조금은 뒤늦은 시간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중풍병자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4명의 사람을 통해서 들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 그들의 침상을 든 4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4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계산해보고 작게는 10명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봐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데,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침상째 들고 혼자라면 이리저리 삐껴서라도 들어가 보겠는데 침상째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이 사람을 지금 이 무리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마도 궁리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일까? 그것이 곧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앞쪽으로 이 침상째, 아마 줄을 달아 내리는 개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내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보시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어떤 문제, 아니 어쩌면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 앞에 달려 내려서 예수님이 보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셨는데 동시에 그 중풍병자, 어쩌면 중풍병자보다 더한 사람들을 본 거죠. 줄을 달아 내리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 옆에 함께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게 돼요. 그런데 이때 마침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했겠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라는 표현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니까 구약에 대해 잘 알았고 아마도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을 그들은 더 강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그들은 벌써 알아차렸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하고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죠. 어느 게 쉬운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운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쉽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죄와 질병, 즉 질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연결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이 중풍병은 아마도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걸 거다. 그런 죄로 인해서 생겼으면 근본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게 큰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 근본의 문제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더 크다고 본다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지금 네가 나았다라고 하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보다 사실은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게 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다. 3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래서 숫자를 굳이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냥 표현한 것은 못돼도 10명은 되겠다. 아마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이 한 사람을 4명이 데리고 오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 물론 앞에 전제됐던 것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선언, 이 선언을 해주셨던 게 뭐예요?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죄를 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데, 본문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또는 그들이 뉘우친다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데 죄 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몇 명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중풍병자 한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4명의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이 있었다라고 본다고 전제를 하는 속에서 이들의 믿음은 주님께 나갈 때 기꺼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용서받고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즉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 죄가 용서받아지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지금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그러면 이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용어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곧 그들에게는 회개의 과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대략 추측해서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가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뒤돌아 있던 사람이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뒤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온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들은 지금 한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 이들이 중풍병자지만 이들이 벌써 이것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죄 용서를 바라고 나온 결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 또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이 과정들까지가 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회개의 과정.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의 중심은, 오늘 우리가 회개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죄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죄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보다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의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결국은 오늘 우리가 회개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했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회개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도 마땅히 반드시 꼭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갖게 되는 생각, 교회로 연결해도 되고 개인으로 생각해도 되는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으로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지금 4명의 사람들이 또 그 4명의 사람들에게 시켜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시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의 태도도 있었고, 그것을 노력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사람이 무엇을 행하거나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한 노력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서 내릴 만큼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곧 그들의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이들의 믿음을 그냥 단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아니 그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보시면 이 사람을 고쳐주실 거다, 또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붕을 뜯는 행위만큼의 믿음, 이보다 더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집의 지붕을 뜯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 누구의 집이든 분명히 그들의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달아내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들이 보일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달아내리기만 하면,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기만 하면 이 사람의 죄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과 더불어 믿음으로 나가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삶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여러 사람, 즉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 왜요? 나가지 못하니까. 물론 주님은 찾아오셔서라도 고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혼자로서는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돕는 자,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2-3사람, 지금 4명, 최소한 4명이죠. 그들이 함께하고 있음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온전히 드러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인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혹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교회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 때문에 4명,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 사람들이 응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 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저들의 저 행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 라고 혹시 본다고 하면 그들까지를 포함한 사람들, 다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에요. 어떤 서기관들? 그들은 교회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줌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 있는 한 사람을 2명, 3명, 4명이 감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또는 기쁨에 같이 웃어주고, 또는 필요를 내가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서 손을 펴서 그의 주머니에 집어넣어줄 수 있는 이러한 태도들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 사하는 말을 함부로 하냐?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맞는 얘기예요.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 특히 이들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 그런데 어디 감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한 표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의 기본은 이거예요. 바로 이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소위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이 사람들, 지금 서기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좀 더 표현한다면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선포를 했다고 하면 죄를 사하는 선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자가 죄를 사하는 선포를 했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야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 분인가를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더 그분의 사역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율법에 의해서 보면 이분이 결국은 예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분이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였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리고 덧붙여 여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것밖에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지금 이 율법학자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럿의 믿음이었습니다. 4명 주위의 사람들, 또 이들이 들어가기에 벅찰 만큼 이미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서기관을 제외한 이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였고, 그래서 확대한다면 이들이 곧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공동체요, 그들이 교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예배하러 나올 때 뭔가 사모함이 있다면, 물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가 전하는 말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이 아니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이 그러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곧 우리 안에 은혜로 자리할 거라는 거죠.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다면 자기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어떤 사역들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보기 위해서 또는 알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즉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말씀의 시작 속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여러 사람들의, 성도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보고 있는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서 문제를 삼고, 그래서 너는 메시아일 수 없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고투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하면서 안 게 뭡니까? 사실은 알았다 하지만 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은 쌓여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고 얼만큼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보다
어떤 애씀들 이 속에서, 그래서 또는 되어지는 말씀들,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내가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할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풍병자가 누구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답은 나왔지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진짜 중풍병자가 누굽니까? 진짜 중풍병자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교회의 도움, 하나 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아는 것은 많았습니다. 연구에서 실적은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어떠한 분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자기 지식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체험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기 의식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풍습에 갇혀있고 전통에 갇혀있고 장로들의 유전에 갇혀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복음으로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율법으로 보여지니까 율법을 범한 예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죄사함의 권세로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보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태도, 판단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신성을 모두 가느냐라는 말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좀 과한 표현일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사실은 많은 부분에 고치고 또 고치고 변화시켜 나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자체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질시켜가면서까지 나가자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나 복음은 불변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만한 부분을 수용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왔냐? 라고 혹시 묻지는 않으실까? 맨날 거기서 거기 그냥 맴도는 걸로 끝나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즐기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취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 죄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는 범주 아니라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더 지금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안 보시는 분 있나요? TV 전혀 안 본다. 어떤 분들은 TV를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TV를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뭘 해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작은 규모의 기계로 돌아와요. 커다란 TV는 안 본다. 그러면 조그만 스마트폰은 안 보고 있나요?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나 문자만 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 안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잖아요. 그러면은 TV를 보는 건, 물론 TV는 어떤 정보도 정보지만 정보보다 더 많은 다른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건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거고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틀. 근데 지금 그냥 단순한 얘기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장로님들 세대에는 어땠습니까? 주일날 뭐 못 사 먹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컸거든요. 주일날은 가게 못 가게 했어요. 주일날은 TV 못 보게 하고요. 근데 주일날 TV를 안 볼 수 있나요? 어린이 예배 9시 전에 만화 영화 시작해가지고 어린이 예배 중간까지 만화 영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갈등을 겪으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못 봤지만 있으면서는 보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다, 뭘 산다 하는 걸 우리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물론 단순한 논리로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영역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도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내용 속에서 더 알아야 될 것, 지금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율법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병 고치는 자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자입니까? 아니, 병 고치는 분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까?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받아들일 것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 속에서 치유의 역사, 병 고침도 나오는 거지, 병 고치는 목적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용서하심의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병도 고치니까 죄도 용서해 주겠지가 아니라, 그분의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혹시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거죠. 그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바라고, 혹여라도 오늘 내가 중풍병자 같이 기존한 것에 내가 갇혀서 도무지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요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뜨리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중풍병자보다 더 나은 삶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